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책망과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까?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만은 새벽기도 진짜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1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아니 저 사람은 중직이라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빠져? 그 새벽기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요 당시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었다면은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어디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회당이야 그렇지만은 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 걸까요? 그 시간대가 딱 되면은 회당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공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한다. 그리고 그들은요 서서 기도했어요. 왜 서서 기도한 걸까요? 그렇죠. 잘 보이려고. 이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서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거가 이게 잘못된 걸까요? 서서 기도하는 자세. 이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볼까요? 주보 참고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예전에는 교회 예배당이 다 바로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1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엎드려서도 기도했고 무릎을 꿇고 또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기도 있습니까? 앉아서 하는 기도. 여러분, 좀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니, 대표 기도한 자야 서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서 하는 기도. 예. 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어떻게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는 기도가 무조건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책망하셨냐면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는 회당과 큰 어귀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 하는 기도는 분명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 어귀에 서가지고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목적.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회당과 큰 어귀에 서가지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 상이 없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기도는 금과 은과 보석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일까요? 불에 타는 나무와 풀과 칩의 기도.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도 그들의 상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장차 하늘나라 가서 금은 보석의 상급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하시래요? 골방의 기도. 골방의 기도. 골방의 기도가 여러분 골방이라고 이걸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골방인데 아주 그 내실과 같이 침실과 같이 또는 창고와 같이 주석을 보니까 이 원어에 해당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같은 것들, 귀중품 같은 것들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 은밀한 방에 숨겨놔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그곳은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창고와도 같은데 아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아주 은밀한 곳을 바로 골방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골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 은밀한 창고와도 같은 골방에서만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을까요? 그런 은밀한 곳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라면, 그래서 응답 받아야 된다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골방의 기도는요, 장소뿐만이 아니에요. 장소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무엇을 지적하기 위해서 골방 얘기가 나옵니까?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골방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골방의 기도는요, 정반대로 하면 돼요. 누구와?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 기도 있잖아요.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도하면 그게 바로 골방의 기도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자랑과 칭찬받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광야 가보셨을 거예요. 일부러 가이드가 광야로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정말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그냥 모래사막이잖아요. 광야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골반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좀 긴데 쉬운 비유의 말씀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와 세리의 진실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읽으신 그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내용은 감사였어요. 감사. 근데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세리를 비판하는 정말 외식적인 감사였어요. 외식적인 감사. 그리고 외식적인 그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금식과 11조를 자랑하는 거였어요. 금식과 11조. 제가요, 일주일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마 저 세례는 한 번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고, 저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박하와 회양까지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이건 하나님을 보실 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 교만이에요. 종교적 교만. 아무리 금식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 내세우면 안 돼요. 내세우는 순간 이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주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여기서도 보면은 모두 서서 기도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모두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는데 이 문맥상 놓고 볼 때 바리새인은 이 당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뜰에서 기도하거든요.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데 아마 바리새인은 맨 앞에 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왜요? 그렇게 해야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보이잖아요. 자기 모습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아마 그 성전들 맨 뒤니까 자기 뒤에는 아무도 없어. 자기를 볼 사람이 없어. 자기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남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기가 골방이었어요. 맨 앞자리에서 종교적인 교만을 가지고 남들 잘 보이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맨 뒷자리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서 겸손히 자신을 통회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골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고백 안 해요. 감사를 하긴 하지만은 자기 자랑하는 감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감사. 근데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건 장로건 새신자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가 골방의 기도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하는 기도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이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정죄 안 합니다. 비판 안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막 그렇게 죄인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바리새인은 세리를 정죄했잖아요. 비판했잖아요. 판단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최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골방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기도 한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죄사함 받고 내려가지 못했어요. 이 세리가 그래서 6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세리와 같이 기도할 때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의 자세를 또 하나 책망하고 계세요. 또 하나. 그게 뭘까요? 바로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게 뭘까요? 중언부언한다는 게.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무조건 중언부언의 기도일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해서 하셨어요. 똑같은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과부가 간청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 과부의 간청도 문맥적인 의미로 보면은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중언부언의 기도는요, 단지 반복의 기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일까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종호랑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활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수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바알 선지자들은요 무려 약 6시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6시간 동안.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미친 듯이 떠들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 그저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드려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기도,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예? 이렇게 아무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파악해야 돼요? 예? 제일 먼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안 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파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파악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걸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사실 제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안에 이미 우리의 기도, 응답이
거의 대부분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알지 모르니까 우리가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그것을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요,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앞서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이 어려움을, 이 환난과 고난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세요. 주보 뒷면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속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6시간이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요, 채 5분도 안 됐어요. 채 5분도 안 됐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근데 여러분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엘리야처럼.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기도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는데요,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그 즉시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환은 7번이나 보내요. 7번이나 산꼭대기로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잖아요, 엘리야도. 사실 7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충만한,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때에 여러분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이런 필요가 왜 나에게 닥쳤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7번 기도했어요. 기도가 충만해지기까지 그 기도의 충만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외식으로 혹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으로 기도를 하지 마시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기도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도. 얼마 전에 영주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영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겨자씨 교회나 동인교회나 목회할 때에 제 마음은 늘 그랬어요.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보다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더 신앙생활 하기 좋고 더 본인에게 은혜와 유익이 주어진다면 저는 붙잡지 않겠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가시라고. 그래서 동인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가시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정말 본인들이 어려운 교회, 이전에 다녔던 교회인데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가서 돕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교회로 파송해 드렸어요. 축복하면서. 근데 영주 말을 듣고서는 제가 좀 생각이 좀 바뀐 건 아니고 거기다가 좀 더 보완할 게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되,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 이제 좀 더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새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의 말씀이. 사사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늘 내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목적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목적.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